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9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소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집중하여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자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아들 압살롬은 가장 먼저 도망치는 다윗,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어떻게 죽여야 온전히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지를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묻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략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사람 2,000명을 택하여 이 밤에 다윗 왕을 쫓아가겠나이다. 피곤하여 잠든 그 틈을 타 기습하여 다윗 왕만 죽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성경에 보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하나하나가 얼마나 뛰어난 계략이었냐면 성경에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떤 거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은 계략이 누구의 계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죠? 다윗과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략과 같더라. 아히도벨의 지략은 엄청난 지략이었고 아히도벨의 계략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은 계략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 라고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 이제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야, 너는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지 대답하라 했더니 17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3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 이하를 보면 후세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후세가 압살롬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의 붙인 다윗 왕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을 추종하는 자들 또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런 화가 나 있는 곰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잔뼈가 굵은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해되는 거죠? 굴속이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찾아와 자신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 깊이 숨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일행은 새끼 곰을 빼앗긴 어미와 같이 엄청난 화를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덤볐다가는 뼈도 묻힐 것입니다 라고 하며 후세가 말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온전히 잡아서 죽일 수 있는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후세가 단부터 브엘사바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알려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병사들을 수집하고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부터 브엘세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알려서 수많은 병력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후세의 계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계략이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 또한 언뜻 보면, 후세의 계략 또한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히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수집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2,000명을 가지고 지금 기습해서 잠들 때 다윗을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만 잡으면 백성들은 두려워서 당신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라고 계략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략은 당신이 직접, 당신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압살롬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시고, 무슨 뜻이냐면 이 압살롬을 전쟁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후세의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하면 이번에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어졌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략과 같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어요. 7장 14절, 7장 14절 죄송합니다. 17장 14절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도망치는 다윗 왕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에 명령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후세가 누구냐, 후세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냐? 성도 여러분, 후세가 아니었으면 다윗 왕은 성경에서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후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후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니까 후세도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 왕이 걷는 그 고통의 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다윗 왕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랬더니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는 나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 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따라 나서겠다라는 후세에게 후세야 너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겼듯이 이제는 아들 압살롬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후세를 첩자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후세에게 그 성에 남겨두어서 그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게 이야기해 다오. 그러면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후세를 뭐라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다윗의 소망대로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성도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다윗 왕이 부탁한 것과 똑같이 16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나한테 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입니다라고 말할 때 압살롬이 비꼬며 말한 거예요. 후세에게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다윗 왕을 배신한 것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 시작.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 말에 뿅 갔어요. 그래서 후세를 자기 옆에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쓸모없도록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에게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후세의 계략을 택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구테타 반란을 일으킨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다윗의 기도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아히도벨은 23장 34절 쭉 가봅니다.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함, 족부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성대로 엘리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1장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가 알아되 그는 밧세바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므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 밧세바가 손녀래요. 그러면 아히도벨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지? 목사님 성경을 찾더니 막 아히도벨 엘리암 나오더니 막 밧세바 나오고 이게 웬일이야 하더니, 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히도벨을 지금 우리 아히도벨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므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녀가 되는 거라고요.
성도여러분, 밧세바를 누가 취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손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손녀 사이 관계인 거예요. 그 덕에 아히도벨이 다윗 옆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꾼이 됩니다. 계략을 펼치는 자가 된다고요. 역대상 27장.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짝을 맞추어 나갑니다. 27장 33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멘. 아히도벨은 왕의 뭐가 되고요? 모사, 계략 펼치는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요, 친구가 벗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히도벨이 자신이 섬기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니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로 배신을 때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속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 아히도벨이 엄청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펼치는 계략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계략과 같이 뛰어났던 계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분명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붙어서 꿍짝꿍짝하면서 아부를 떨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계략을 펼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통하여 그 귀한 사역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아히도벨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악인의 편에 선 자가 바로 아히도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장 23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상처를 주었던 아히도벨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아히도벨도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아히도벨의 결말은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인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보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하려고 꾸민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해코지하고자 악하고 좋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고자 하는 그 좋은 계략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7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못될 짓을 서슴지 않은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 그 편에 함께했던 아히도벨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냐고 내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좋은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길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길이 필경은 무슨 길이 되죠?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좋은 길이다 해서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하는 길을 좋은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임에도 말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그 좋은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계략을 바꾸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간절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